여호와께서 명하신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건져하여 흥이 없고 아직 먹게 되지 아니한 늙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조아스 조아스 코라 아시에르 티라 아시오나이 네모르 아세르 베리쿠 에리카 하라 아데마 테리카 아시에르 에리마하 우 아세르 로알라 아레냐 올. 파라하고만 붉은 암송아지 이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그 파라하고만 붉은 암송아지 사건인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 후카트 율레다. 오늘 풀어보신 제목이 율레 후카트 율레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는 그 제목이 후카트 율레가 사실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100% 이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후카트 율레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게 성경은 이해돼서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메시아니의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죠. 영원하다라는 것, 파라하드마 붉은 암송아지 사건, 이것 또한 영원하다 하시니까 영원한 것으로 믿는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신앙은 좁은 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되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누기 싶으시는데요. 과거에 대전 근교에 큰 높은 산들이 이제 4개의 산이 있는데요. 그 가까운 데는 보문산, 우리 더 가까운 데는 식장산, 약 보이는 식장산이죠. 여기 지금 동쪽으로 보이는 쪽에 개적산이 있고, 저 뒤쪽으로는 유성의 계룡산이 있고, 그렇죠. 4개의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과거에 보문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대전 복음화를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래서 같이 저도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은 보문산을 중심으로 보문산의 수장이 되셔서 기도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도의 팀을 이끌고 기도하는 것을 좀 본받아서 저는 이제 개족산, 또 식장산, 그 기도팀을 이끌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몇 년 전에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계룡산에서 기도했었죠. 계룡산, 식장산, 개족산, 그분은 보문산.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선교를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몇 년 됐죠.
아니, 필리 선교사에 가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작년에 소식은 지금은 다 SNS가 잘 돼 있어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필리핀의 수상 가옥들 바다에다가 그 나무로 집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수상 가옥들 그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나 봐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수상 가옥들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거의 한 400여 채가 다 전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작년에 기도해서 봤는데 작년에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수상 가옥을 한 채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 여쭤봤더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적당히 지금 80만 원, 잘 지금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금년에 또 지난주에 또 그 수상 가옥들에 미처 다 짓기도 전에 이번에 뭐 348채가 전소됐다고. 348대가 전소되고 뭐 1725명이 그 수재민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학교에도 지금 수재민들이 모여 있다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의 사건과 상황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 있잖아요. LA에 있는 한인타운에는 그 한인타운을 일부를 떼서 한인타운을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LA에 있는 이 한인 교포들이 그걸 뭐 투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일부를 떼줄 것이냐라는 부분들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투표를 하고. 근데 LA나 한인타운에 속해 있는 이 한국 그 교포들이요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LA 한인타운이 그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일부 떼주는 것을 허락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피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일에는 직접 다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LA 한인타운에 그 투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시국이 좀 어려우니까 시국 강연을 합니다 라고 초청을 했더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하다. 근데 시국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족이 다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번 호기에 혼을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혼을 좀 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뭐 어찌 될지는 우리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피부로 연결받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압도하고 움직이는데 나하고 별로 거리가 멀리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내가 지금 직접 이익이 돼서 움직이고 손해가 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수상 가옥 안타까워서 페이스북이나 밴드에다가 링크를 해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물론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일에 좀 동참을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메시아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요 이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13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내겠다고 연락이 하셨더라고요. 그 공동체는 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참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하셔서 감사합니다만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지방을 돌면서 나름대로 제가 위기의식을 느껴서요.
이때 전하지 않으면 참 안 되겠다 싶은 안타까움으로 전국을 인원이 숫자의 제한에 상관없이 돌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 경주, 포항, 울산 이 지역을 한 바퀴 뺑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주, 장흥 또 완도, 그래서 예정된 지역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1박 2일 코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사역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당연히 지금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뭔지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때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그 페이스북상에서 아주 신실하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존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실망하는 그런 글들을 늘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겠다가 어제는 그저께 며칠 전에는 제가 권유를 했어요. 메시아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메시아님과 기존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글을 올린 것은,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글들을, 동영상에 대한 글들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 도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이스라엘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토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본인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동영상들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요, 토라 이야기했더니요, 토라는 율법을 그래서 여기가 할례를 해야 된다라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런 글들을,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토라까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율법이 폐했다라고 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온전히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어떤 구전율법, 어떤 율법을 부전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의 행위, 율법 어떤 할례의 행위, 뭐 행위율법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문율법을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전율법을 이해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토라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토라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보통 특권을 받은 만큼 또한 이 핍박이나 또 이 시기질투, 또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아니 특별히 토라로 인해서 받는 이런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핏값을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만큼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이 선교사들이 과거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토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됩니다. 희생의 대가. 그래서 어떠한 대가든지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하나님 반드시 더욱더 크게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론적으로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몇 가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10가지로 그냥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후카트,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암송아지의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결국은 뭐냐? 부정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부정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 이것이 영원한 윤례다. 부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율례. 그래서 이 포카트가 영원한 율례다라는 건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결국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흐르는 물과 또 우슬초와 또 백작목과 이것을 같이 태워가지고 제 흐르는 물에 섞어서 우리 몸을 씻는 것인데, 우리 그 광야에서의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 이것은 끊임없이 부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한 것 중에 이 부정한 사건 중에요, 시체를 만지는 사건, 이게 부정하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죄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의식상 부정이다 표현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죄라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죄를 지어야 죄라 하는 것보다, 부정한 것은 결국은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인데, 이런 붉은 암송아지에 태워서 그 죄를 통해서 흐른 물에 타가지고 씻는다. 이것이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씻으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고 또 이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많은 부분들이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래서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속죄, 이것을 반드시 영혼 구원과 연결시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 다시 말해서 부정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부정이 우리 가운데 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평생 살아가면서 시체를 안 볼 수 있나요? 시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이라고 하고, 이 부정을 씻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암의 죽음. 우리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이 미리암의 죽음 사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민수기 20장을 보십니다. 민수기 20장 1절 2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음 말씀이요, 2절. 회중이 불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래요. 아니, 미리암이 죽었는데요, 미리암이 죽은 것에서 슬퍼했다 그런 말은 없고, 백성들이 그것이 즉시 회중에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 자, 지금 당장에 자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공박했다는 거죠. 물론 이 전승이겠습니다만요, 이 미드라시에는 왜 물이 떨어졌느냐, 미리암이 죽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그렇다면 미리암이 살아있을 때는 광야, 비록 광야지만 그들이 광야 거의 지금 40년, 거의 40년 차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한 것은요, 미리암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 미리암이 모세가, 동생 모세를 물에 떠내려 보낼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모세를 걸고 건질 수 있도록 이 애굽의 공주하고 연결돼서 그야말로 유모까지 붙일 수 있는 그 상황까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지켰던 미리암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바로 미리암의 축복에 의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리암의 축복이 있었던 그 미리암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금방 물이 떨어졌더니 미리암이 죽고 나서 물이 떨어졌더니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사람의 그 축복이 그 광야 40년 동안 거의 뭐 3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많은 숫자가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지켰다는 것은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아론의 죽음이 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죠. 또 조금 있다가 모세도 죽습니다. 자, 미리암이 죽었더니 물이 떨어졌고요. 아론이 죽었더니 이 구름기둥이 사라졌다고요.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론의 한 사람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 거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특별히 이 아론은 토라를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표현하는데요. 아론과 같이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백성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금방 물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감사했던 건 생각하지 못하고 물이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더라고요. 금방 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깨닫는 것이 뭐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결국 이 사건, 미리암의 죽음 사건, 아론의 죽음 사건, 또 뒤에 나오는 그 뭡니까? 불뱀을 물렸던 사건, 결국 노뱀 사건, 이 사건으로 해서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는 평생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평생 감사할 신앙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이 40년의 여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는 뭔 사건이 전개되면요, 나한테 피부적으로 뭔가 손해가 되고 당장에 어려움이 되면요, 금방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 상황 속에서 원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수는 온전한 믿음, 정결해져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속에라도 들어가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신앙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이요 많은 사람들을 불평 원망으로 끌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신앙인가, 감사하는 신앙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인가, 지금 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광야를 통과한 신앙인가, 아니면 광야 속에서 이 불평을 원망하여 많은 사람을 그야말로 심판의 길을 끌고 가는 신앙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이 죽음이 결코 죽음에 물이 떨어지는 사건은 환경은 어려워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더구나 토라를 준행하는 삶 속에 더욱더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건이 펼쳐질 수 있겠죠. 미리암을 통해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론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어려워지는 사건이잖아요. 토라를 접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갈수록 더 어려워진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 아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원망불평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물이 저들에게 회복되는 사건이 전개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하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있죠. 자,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요, 평소의 습관대로 과거에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이 본문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가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미리암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내가 깨어있어서 반석을 명하고 있는지, 아니 반석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대로 강화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나감을 거절한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결국 한 형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에돔 왕.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가다가 자기들 나라를 손해를 끼칠까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인생 속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길을 터줘야 될 텐데 이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길을 터주지 않는 사건, 에돔 사건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죽음 사건이 전개되고, 그래서 이 전승은 미드라시는 아론의 죽음을 해서 구름기둥이 멈췄다,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르마, 이 아랏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랏 지역에 있는 그 아랏 왕이 또 지나가는 것을 또 막음으로 호르마를 오히려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이 불뱀을 만나서 원망불평함으로 사건 속에 원망함으로 불뱀을 만나고 그 불뱀을 노뱀으로 바뀌어지는 사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사는 사건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줄 사건이 전개되거나, 내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노뱀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예수 아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일어났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끊임없이 원망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증거를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떠나게 되고요. 9번째, 아모리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바산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서론을 개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미리암 같은 신앙, 모세 같은 신앙, 아론 같은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반석을 명하지 않고 2번 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은 밟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가나안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야말로 휴거한다고 했잖아요. 휴거하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환난을 보지 않고 휴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야말로 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마지막 때 환난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모세와 같은 믿음, 이 반석을 2번 치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본문 말씀 의지해서 나눌 은혜들을 잠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반석에게 명령하는 믿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시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영하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물론 믿음 그러면 에무나나 아만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오른쪽으로 가다, 조용하다. 그렇죠? 오른쪽, 성경을 토라는 오른쪽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른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만 선포하는 믿음의 단계. 그래서 이 지금 모세는 그가 반석을 치는 믿음의 단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사랑이 있게 하라. 말씀을 대언하는 곳에는 자신도 모르게 백성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 10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느냐? 결국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치느냐?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에서 어떤 이탈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는 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 나타나는 것은 나지만 그 본체는 주님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무엇을 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마치 무엇을 한 것 같은 오해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자는 영원하신 예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이 사랑을 행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모습이. 세 번째,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민수기 20장 12절을 그렇죠? 결국은 총회로 인도하지.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도록 이끌어왔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밟지 못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가난한 심령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것이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시험이 왜 오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순간에 시험은 찾아옵니다. 원망불평이 생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기회.
첫 번째 광야를 여는 황금 코스, 우리를 신앙을 단련하는 그야말로 황금 코스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광야학교 이렇게 말하죠. 김우현 감독이라는 사람이 벌써 한 4년째 광야학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광야학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광야훈련을 시키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광야학교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왜냐? 광야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물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교회 현실이고,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모세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 광야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섰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바로 단련하는 곳이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욱더 행하여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관하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석을 명하라고 시험하고 있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죠. 모세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인식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골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지 말라. 두 마음을 푸는 것이, 이것이 음란히 섬기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재물, 그럼 재물은 다 우리란 말이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달러, 1달러에 보면요, 호루스, 사탄의 돈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호루스가 그려져 있다고 달러 안 쓰나요? 외국에 나가서 달러 안 쓰고 살 수 있겠나요? 달러 쓰잖아요. 우리가 이 재물은 사탄이다. 그래서 재물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아군인가 적군인가 우리가 잘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께 적군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것이죠. 많은 사람을 시험거리 주는 거죠. 왜 잡족이라고 합니까? 잡족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잡족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것이 내 안에 이것을 걷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여전히 잡족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내 입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잡족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위하시며 보았으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시험 줘서 시험거리를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을 되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 시편 90편 11절 읽습니다. 내 원수의 보험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한 자에게 보험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에게 이르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 마치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시험을 즐거워하는 자.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성읍을 봉헌물로 드림. 여기서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신 대로 저들을 멸하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람. 이 하람은 봉헌하다, 격리하다, 성별하다, 멸하다. 그래서 멸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철저히 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멸하고 이 아랍 족속을 멸하고 이 호르마라 하나님 불러주시는데요. 이 호르마라는 것도 봉헌물이란 구별하여 드려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람 여기서 나오는 단어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헤렘의 원리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민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한 것이 결국 사탄은요. 사탄은 결국은 아담을 미혹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아가 오기까지 아니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 이 사탄의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헤렘의 원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작정한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기를 작정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토라를 무시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헤렘의 원리에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지키는 토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은 것은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실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재물은 드려지는 어떤 이 재물들은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과 이 어떤 짐승의 재물과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친히 재물이 되신 재물의 차이는 양심을 깨끗게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은 우리 죄를 씻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있기 전에도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죄란 양심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양심이 화이 맞아서 어지간한 죄는 죄를 여기지도 않아요. 죄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면 양심이 회복돼서 양심의 가책을 조그마한 것 하나도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양심까지도 회복되는 신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은 양심이 회복된 신앙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신앙에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온전해진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실 때인 거죠. 두 번째, 지팡이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우물들아 주야여 들으라, 또 우물들아 노래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노래하다, 쉬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노래한다는 단어가 쉬르라는 단어와 또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 잘 보라, 주위에서 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홀이라는 율례의 막대기, 이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홀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카크에서 나오는데 하카크 율례라는 단어도 이 호크, 하카크 다 같은 어원속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 하카크 이것이 홀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홀은 뭐냐? 지도자의 지팡이를 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례는 결국 지도자의 지팡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율례라는 단어가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호크는 홀, 주님의 지팡이, 영영한 율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한다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한테 아니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도자로 위대한 마지막 때 왕같은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라, 주님의 지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죽은 행실과 깨끗한 양심. 우리 어떤 것이 죽은 행실이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이것이 죽은 행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양심을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고 말만 하는 자, 이것은 죽은 행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 이것은 죽은 행실이다.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이것은 죽은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까지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기 정상에 올라갔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너무 공허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기를 먹고 살아가면 이거 죽은 행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 인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양심까지는 온전히 깨끗한 상태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점유 상태로 이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그런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양심까지도 깨끗해지는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 들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사는 것, 이런 신앙은 아직은 죽은 행실이요.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행실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것은 죽은 행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죽은 행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행실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행함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지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 만약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한다,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뤘거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것은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죠.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래서 주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 더욱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지고 부숙한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윤례는 영원한 윤례다. 이 윤례가 주님의 지팡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주의 윤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든 되든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로 우리 많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되길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행하셨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원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오는 그런 불평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신 복된 여정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명령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기회를 잘 선호해서 우리 반석 같은 믿음, 모세가 원망 불평하고 아버지 반석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양심의 깨끗한 비밀을 가진 자,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아서 예수의 피만의 증거를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소망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말씀대로 이루길 소망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